자, 오늘은 사사기 강해를 가능하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장인데요. 항상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적 문제가 답을 이미 자기들이 정해놓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라는 거죠. 누구랑 비슷하죠? 우리 신앙의 패턴과 매우 유사합니다. 항상 자기들이 의견과 방책을 다 준비를 해놔요. 이거를 답정너라 그러죠. 답정너. 요즘 젊은이들이. 이제 오늘도 우리는 이 마지막 장에서 결국 마지막 절이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문장은 17장서부터 계속 이어집니다. 17장 6절을 한번 볼까요? 17장 6절 앞으로 넘겨서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리고 또 우리 18장 1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 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음이라. 네, 우리 19장 1절로 넘어갑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네,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때 또는 왕이 없었었고 계속 이 반복되는 문구는 사사기 전체를 뒤덮는 색깔로 이제 자리 잡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제 사사기를 마치면서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는 이제 왕을 요구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사사 시대에 이때는 아시는 것처럼 사무엘이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무엘상 8장을 좀 한번 넘겨볼까요? 천천히 사무엘상 8장을 한번 넘겨보십시다. 사무엘상 8장 다 여셨습니까? 1절서부터 제가 좀 먼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뭐로 삼으셨어요? 사사로 삼으니 이렇게 돼 있어요. 원래 그 사사직은 세습이 안 됩니다. 세습이 되지 않는데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사무엘 선지자가 아들들을 사사로 삼아요. 그리고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이 부엘세바는 이스라엘 지도를 놓고 보면 최남단 쪽에 뭐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부산쯤 자리 잡은 위치라고 보면 정확합니다. 부엘세바에서 사사가 됩니다. 우리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네, 아시는 것처럼 사무엘 선지자는 그래도 이 혼란한 시기에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통치하고 가르쳤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버지 뒤를 이어서 사사가 된 이 아들들은 성경 기자가 이렇게 고발을 합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판결을 굳게 하는데 인간의 판결이 굽을 수가 있죠.
그런데 무엇 때문에 판결을 굳게 했어요? 자기의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이건 사실 사회적으로 얘기하면 최악의 사회입니다. 우리나라도 정부의 입맛에 따라서 권력의 야합에서 판결을 굳게 했던 근현대사가 있었어요. 그 이전에 과거 역사에도 많았고, 이렇게 되면 백성들은 최악의 상황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4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옵니다.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들고, 이제 이들이 왕을 요구합니다. 근데 왕을 요구하는 이들의 나름 합리적인 이유예요. 첫째 이유가 뭐죠? 당신이 이제 늙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않습니다.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요구는 사실상 사람을 바꿔달라는 얘기입니까? 제도를 바꾸자는 얘기입니까? 어느 요구 같아요? 다시요. 사람을 바꿔달라는 얘기입니까? 제도를 바꿔달라는 얘기입니까? 이건 사실상 제도를 바꾸자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 경우를 통해서 겪어보지만 부동산 제도 수백 번 뒤집었다 엎었다 바꿔도 잡혔던가요? 안 잡혀요. 법안을 발의하는 국회의원들 자기들도 그 방송에 나와서 실컷 한 두세 시간 토론해 놓고 집값 안 잡혀 이러고 끝내잖아요. 아주 최고의 코미디예요. 이 코로나 시대에 한번 웃었어요. 그래서 시청자들이 마이크 꺼진 줄도 모르고 그 토론한 지네들끼리 앉아가지고 아이고 집값 안 잡혀. 그러니까 옆에 또 한 사람이 그 책임자가 그런 얘기하면 어떡합니까? 그럼 어떤지 그게 지금 화제가 돼가지고 뭐 변명을 하고 하는데, 제도를 수십 번 뒤집었다 엎었다 바꾼다고 세상이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 결국은 사람이 문제고, 사람의 문제는 무슨 문제죠? 지금 이스라엘의 문제는 사사제도라는 제도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미 이들에게는 누가 왕이에요? 하나님이 왕이세요. 그래서 왕 제도가 따로 필요 없었어요. 그런데도 이들은 사무엘에게 찾아와서 우리에게도 왕 제도를 만들자,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겁니다. 이제 제도적 변화의 요구를 들이밀었어요. 카드를. 자, 여기에 6절,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7절,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네, 여기 정확히 이미 누가 왕이 되어 있다는 것을 누가 스스로 증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내가 이들의 왕인데 이들이 나를 버리는 거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그들의 본의를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위기는 본질을 드러내요. 위기는 반드시 그 위기에 해당하는 본질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또 하나, 우리는 여기에서
진단으로만 끝나서는 안 되고 그 위기를 넘어서 여전히 그 위기 속에서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봐야 돼요. 그러면 이 속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일하고 계셨을까요? 안 계셨을까요? 당연히 일하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지금 대한민국 모든 교회 손발을 다 묶어놨어요. 하나님께서 실제로. 물론 이제 오늘 이제 또 총리가 이제 소모임 금지를 해제했습니다마는 해제한 이유가 또 코미디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교회 소모임에서 더 이상 확진 사례가 없었으므로 묶어놨으니까 없지. 그게 무슨 해제 이유가 됩니까? 이건 모르긴 몰라도 합리적인 추정이지만은 누가 이 생각 없이 이 규제를 보고한 것 같아요. 생각 없이. 이번 이 정부 이 규제 조치는 짧은 기간이어서 다행이긴 했습니다만은 조금 더 깊이 생각하지 못한 처사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모든 위기는 본질을 드러내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는데 지금 대한민국 모든 교회가 다 손발이 묶여 있어요. 이때 과연 하나님은 우리 보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꼭 뭔가 프로그램을 돌리고 뭔가를 해야 일을 하는 건 아니에요. 이때 진짜가 드러날 수 있고 헛된 쓸데없는 데 매달려 있던 신앙들이 다 들통이 날 수가 있어요. 이때야말로. 그래서 우리 이제 이번 주일부터 발표가 되겠지만은 이번에 우리 교회 학교도 이제 위 플러스라는 이제 주제를 가지고 가정 예배 회복에 대해서 좀 박차를 가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아이들은 어쨌든 지금 6개월째 교회 출입을 지금 못하고 미취학, 취학 연령의 아이들이 묶여 있어요. 그리고 얘들을 데리고 온라인으로만 신앙생활을 유지해야 되는 부모들의 또 고충이 이 보통 고충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상황을 교회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제 고민 끝에 장년, 청장년 그리고 교회 학교가 합력해서 가정예배 회복 운동을 좀 해야 되겠다. 역으로. 여러분 하루 24시간을 쳐서 7일로 환산을 하면은 4, 7이 28, 2, 7이 14, 168시간이에요. 그렇죠? 계산 다 하고 왔어요. 168시간이에요. 그런데 부모들이 교회의 아이들을 위탁하는 시간이 1시간이에요. 그리고 사실상 뭐 일부 안 그런 가정도 있겠지만 사실상 아이들의 신앙 교육을 이 1시간에 다 걸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문제 있죠. 1대 168시간이었어요. 1대 168시간. 그래서 부모는 그저 열심히 주일 되면 시간 돼서 아이들 준비시켜가지고 학교가 아니라 교회 보내는 것만으로도 이 훌륭한 부모였어요. 그래서 아이들 신앙교육이 부모의 역할은 표면적으로나마 그냥 보내는 존재예요. 보내는 존재.
그러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번 기회에 잘 됐다. 이번 기회에 신앙의 주체를 교회에서 가정으로 옮기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168시간을 어쨌든 확보 가능한 가정에서 이제 부모는 애들을 교회로 보내는 입장이 아니라 이 아이들을 가정에서 신앙교육을 시키는 주체로 인식을 바꿔야 되겠다. 그러려면 거기에 핵심 가치가 뭐예요? 일단 가정 예배에서부터 회복이 안 되면 이건 잡히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게 원래 맞습니다. 그리고 교회 학교 교육은 보조적 차원에서 신앙교육이 이루어져야지, 가정에서 신앙교육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심지어 가정 예배조차 어린아이들에게 드려지지 않으면서 딱 주일 1시간, 그것도 예배 분방 공부까지 뭐 공간 형편상 그 이상 할 수도 없고, 또 거기에다가 아이들의 일생의 신앙적 운명을 맡긴다는 것은 이게 대단히 무모한 거예요, 사실은. 이번에 이런 6개월 동안 손발이 묶인 이 고민이 우리에게는 자녀, 특별히 우리 교회가 3대 비전 중에 한 축을 이루고 있는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비전의 측면에서도 이번 기회야말로 위기가 아닌 기회가 돼야 되겠다. 이런 이제 고민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번 주부터 위 플러스라는 주제로 가정예배 회복 운동에 대한 그 캠페인 광고가 아마 우리 전 교회적으로 나갈 겁니다. 예를 들면 이와 같이 아무리 엄혹한 상황이고 시대를 우리가 맞고 있다 할지라도 이런 기회를 통해서 이걸 위기라고 보지 말고, 이때 하나님은 그 시대마다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이번에 지금 교회적으로도 참 그래도 우리 그 성도님들이 고마운 게 다 지금 헌금들이 줄잖아요. 뭐 주는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 뭐 거의 뭐 60% 이상 지금 작은 교회들은 문을 닫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동안 하나님께서 채워주고 부어주신 소위 이제 대형 교회라는 교회들이 이번 기회에 그런 약하고 정말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생존이 어려운 그런 교회들을 좀 연계하고 연대해서 함께 주의 몸을 만들어가고 이루어가는 한 몸이라는 본질을 회복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위기예요? 이거는 뭐예요? 교회론적인 본질을 찾아가자는 고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언제 위기가 없었던 적이 있고 위기가 아니었던 적이 있나요? 계속 위기는 옵니다, 여러분. 어쩌면 더 험한 위기가 올 수도 있죠. 그때마다 교회가 경영의 공동체라면 방법을 찾아야 되겠죠. 그러나 교회는 신앙 공동체이기 때문에 방법을 자꾸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교회론적인 본질이 뭔가를 고민하다 보면 답은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서. 그동안 우리 3.1교회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번 기회야말로 정말 좀 우리가 직접 가지 못하고 직접 면대면 선교를 하지 못할지라도 기도로, 물질로 연대하는. 제가 고린도전서 강의를 하면서 연보를 설명할 때 연보를 한다는 것은 물질적으로
우리가 갑이 돼서 그들을 을로 이해해서 도와주는 개념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헌금을 그들에게 함께 한다는 것은 교제란 말이에요. 그대들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입니다를 교제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방 교회가 본부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들이 헌금한 그 헌금을 그 당시 개념상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도 없고 용납할 수도 없지만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아요. 그거는 체면을 구기고 자존심을 숙이고 받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런 위기 속에서 이방교회와 유대 예루살렘 본교회가 교회론적인 본질을 회복해가는 기회가 되었다 그 말이 기회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주판으로 놓지 못하는 아주 놀라운 교회론적인 본질을 이번 기회에 회복해 가시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눈여겨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이유여야 되지 않겠어요? 자, 이 사무엘상 여기가 왜 중요하냐면 그 어떤 학자는 이 사무엘상 8장이 이 교회 전체 어쩌면 가장 중요한 역사의 변곡점이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왕을 요구하는 일들이 일어났단 말이죠. 자, 8절을 볼까요? 7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되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뭐 이보다 더 정확한 신학적 진단은 없죠. 하나님의 진단이에요. 사무엘아, 그들의 요구를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라. 그들의 합리적인 듯 위장한 모든 핑계들은 다 거짓이다. 결국 그 신앙의 내면의 진짜 문제는 너를 버림도 아니고 네가 나이가 많아서도 아니고 네 아들들이 부패한 것도 본질이 아니다. 나를 버리는 거다. 나를. 그리고 이제 8절을 보십시다.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이 8절의 메뉴는 하나님의 단골 메뉴예요. 왜 하나님이 뒤끝이 있어요? 우리 부모 세대들도 껄핏하면 내가 너 피난 때 어떻게 얻고 나왔는지 알아? 껄핏하면 6.25 때 이야기 하시잖아요. 그죠? 우리 부모 세대들도. 너무 먼 역사의 이야기를 했나요? 네, 죄송합니다.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 같이 네게도 그리하는도다. 9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이 왕의 제도가 요구될 것은 이미 신명기서에서 하나님께서 예상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예상했었어요. 틀림없이 이 백성들 가운데 세상의 제도와 같이 왕을 요구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면 세 가지를 절대 금하도록 가르쳐라 해서 그 유명한 세 가지, 은금을 많이 두지 말 것, 여인들을 많이 두지 말 것, 또 하나는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해서 옆에 두고 말을 많이 두지 말 것. 병마, 그것도 병마예요. 그래서 하나는 명령을 하셨고 세 가지는 금하셨어요. 이걸 제가 한때 3.1운동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는 명령하시고 세 가지는 금하셨어요. 하나 명령한 그 한 가지가 뭐죠? 항상 곁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배우고 익히고 필사할 것을 명령하셨어요. 근데 결국 거기에 다 있거든요. 이 백성들이 왕의 요구를 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고 특별히 그동안 분주한 핑계로 펼치지 못했던 말씀을 읽는 운동을 하기에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우리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처럼 개인적으로 성경 연구와 성경 읽기에 집착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없죠. 그래서 항상 인생은 그런 것 같아요. 닥쳐오는 기회를 어떻게 선용할 수 있는가. 거기서 승패가 갈라지는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자꾸 이거 어떡하지? 분주히 오늘 새벽에 주신 말씀처럼 좌우를 살피고 여기 방법이 있을까 저기 방법이 있을까? 없어요. 좌우 살펴봐야 아무 방법이 없어요. 어디를 보라 그랬죠? 위에 계신 주님, 위에 계신 하나님. 자, 성경을 또 보십시다. 그 왕의 제도가 뭔가?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여러분, 병거 앞에서 달리게 하니 그 인생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누가 이걸 다 시킨단 말이에요. 너희들이 뽑은 왕들이 너희들을 그렇게 노동력을 착취하게 될 것이다. 그걸 경고하는 겁니다. 지금 이건 사실상 경고예요. 왕의 제도가 일어나면 그 왕들이 그 권력으로, 너희들이 만들어준 그 힘으로, 그 권력으로 이러한 포악한 일들을 시킬 것이다, 그 말이에요. 12절 다 같이 시작.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천부장과 오십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주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전부 이건 누굴 부려다가 시키는 겁니까? 백성들을 불러다가 전부 부리는 일들이에요. 노동의 현장에 백성들을 차출해서, 이게 제일 꽃피었던 시대가 언제입니까? 다윗 시대를 넘어서 솔로몬이 등장했을 때 어마어마한 노동력의 착취가 일어나니까 솔로몬이 죽자마자 백성들이 찾아와서 그 솔로몬의 아들에게 요구했던 게 뭐예요? 우리의 이 고단한 노동을 좀 감해 주십시오. 돌아온 대답은 우리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들을 통치하였지만 나는 전갈로 너희들을 통치하게 될 것이다. 돌아가라. 이 하나님의 경고가 솔로몬 때 정확하게 성취됩니다. 이루어집니다. 자, 다시 사사기 이제 오늘 마지막 21장으로 돌아가서 우리 결론을 좀 보십시다. 뭐 결론은 이미 나와 있는 결론이죠. 자, 사사기 21장 1절.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자, 여러분, 여기 이제 크게 두 가지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데, 레위인이 자기 첩의 시신을 12조각을 내서 자기 형제 지파들에게 다 전쟁을 하도록 선전포고를 했어요. 이 행위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체의 방법이 아니었죠. 가나안 문화였어요.
이방 문화를 하나님의 율법을 가장 준행해야 될 레위인이 어겨가면서 그것도 가나안 땅의 진멸을 명했건만 형제 지파의 진멸을 위해서 전 형제 지파들이 다 미스바에 모여서 분기탱천했습니다. 레위 말을 듣고 정신이 올바른 사람 같으면 당신이 정신 나간 사람 아니요? 이래야 이게 맞는데 인간적인 그 말도 안 되는 의리를 앞세워서 자기 형제 지파인 베냐민을 상대로 40만 명이 소집되어 미스바에 모였댔습니다. 그때에 그들이 그냥 극도의 이성을 잃은 흥분 상태에서 레위인의 이야기를 듣고 한 얘기가 있었어요. 우리 앞으로는 절대 베냐민 지파 사람과는 혼인 없다. 혼인을 금해버렸어요. 그게 무슨 하나님한테 물은 뜻도 아니고 자기들이 흥분해서 흥분 상태에서 소위 얘기하면 홧김에 뱉은 얘기예요. 근데 그 홧김에 뱉은 얘기가 그만 자기들의 이 전쟁의 발목을 잡을 줄은 몰랐죠. 그래서 항상 흥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성을 찾는 일이고 이성을 찾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찾는 일이에요. 이건 내가 합리적으로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성적으로 생각해봐도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이 주께로부터 온 뜻인가. 그게 더 중요한 거죠. 그런데 이건 이성적이지도 않고 홧김에 내뱉은 자기들의 약속이었어요. 맹세였어요. 그런데 이 맹세가 훗날 이렇게 올무가 될 줄을 몰랐죠. 자, 마저 성경을 보십시다. 백성들이 어디에 이르렀어요? 베델에 이르렀어요. 베델에. 베델은 이스라엘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지명이 되죠. 우선 이 베델은 원래 이름이 루스라는 땅이었죠. 그런데 베델로 개명이 된, 지명이 바뀐 중요한 이유가 누구 때문에 바뀝니까? 야곱 때문에 바뀝니다. 그가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해 어머니 재촉에 외삼촌 댁으로 도망가다가 야밤 노숙을 했던 고갯길입니다. 지난번 성지순례 때 이 베델에 올라가니까 다 목사님들이 저절로 거기서 눕더라고요. 돌 하나씩 갖다가. 근데 이 베델이 왜 중요하냐면 벳엘이라는 말은 베이트 엘이라는 뜻이죠. 이게 합성어인데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원래 지명이 그랬었던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죠. 누구에게? 야곱에게. 그러니까 최초로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현장이에요. 그게 베델이에요. 그래서 이 베델은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공동체에겐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배구자던 돌을 세워서 거기에 하나님께 야곱이 서원했던 장소이기도 하죠. 그리고 야곱이 외삼촌 집에서 돌아와서 마지막 올라갔던 장소가 또 어디입니까? 여기 베델입니다. 오르기 전에 자기 집안에 그동안 20년 동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던 모든 식솔들을 거느리고 돌아왔는데 그가 베델로 바로 갔던 것이 아니라 베델에서 원래 서원을 했었어요. 야곱이 나로 하여금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돌아오게 하셨는데 베델로 오지 않았죠. 세겜에 머물렀었죠. 거기서 아시는 대로 가정사에 큰 혹독한 고통을 겪고, 그래도 야곱이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친히 어디로 올라가라 그랬어요?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그래서 상수리 나무 아래 은금 패물 우상단지들을 다 묻어요. 근데 그 히브리 말을 보면 그게 묻는 게 아니라 감추고라는 뜻입니다. 감추고. 그러니까 인간은 회개 속에서도 불순종이 있어요. 그건 참된 회개가 아니에요. 그런데 똑같은 짓이 지금 오늘 이 사사기 마지막 절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성경을 잘 보세요.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어떻게 했다고 되어 있어요? 울며. 여러분, 여기 울었다 했을 때 앞서 누구와의 전쟁에서도 울었어요. 베냐민과의 전쟁에서도 1차, 2차, 3차까지 전쟁을 치르는데 1차, 2차는 지죠. 그러니까 이들이 또 한 행동이 뭐죠? 울어요. 울어요. 근데 사사기는 앞에 시작부터 울어요. 너무 울어가지고 지명이 바뀐 데가 하나 있죠. 복임. 복임. 그게 울음의 장소라는 뜻입니다. 울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참 우리 감정과 정서가 우리를 스스로 속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울면 회개한 줄 알아요. 이걸 어느 목사님 책을 읽다 보니까 이 신앙인들이 회개한답시고 앉아서 무턱대고 우는 것이야말로 이 비빔밥 같은 신앙이다. 비빔밥. 보통 이렇게 요리를 하다가 하다 보니까 이게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면 막판에 어떡합니까? 다 그냥 엎어가지고 비벼요. 참기름 넣고 고추장 넣으면 대충 그냥 맛있습니다. 그건 안 마실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건 요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들 가운데에는 그냥 어정쩡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매듭을 풀어야 될, 회개해야 될 문제를 뭘 만들어버리죠? 비빔밥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비빔밥. 그걸 비빔밥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묘사를. 그러니까 울음 속에는 자기 감정을 하나님 앞에 속일 때가 있어요. 울었다고 이게 회개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래 놓고도 얼마나 엄한 짓을 많이 합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이 찡찡거리고 울면 그게 귀찮아서 그냥 그때그때마다 그 아이들 요구에 다 순응을 해줘 버리면 누가 망가지는 겁니까? 애들 망가지는 거예요. 요즘 반려견들 많이 데리고 살잖아요. 그 개들도 그거를 간파해서 인간을 이용을 하더라고요. 보니까는 사람을 이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개는 훌륭하다 그 프로를 보면 참 은혜로운 메시지가 많아요. 야, 이 세계도 또 어마어마하구나. 예. 그 개도 그런 걸 악용을 하고 이용을 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속아요? 성경을 잘 보세요. 3절.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지금 누구한테 핑계를 대는 겁니까? 예?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이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이제 어머니가 말렸어요. 예. 엄마 인생 경험으로 봐서 그 사람은 아니다. 제발 다시 한번 생각해라. 근데 기어코 지 고집대로, 근데 자식 이기는 부모 없잖아요. 결혼을 해가지고 혹독한 고통을 겪는 거예요. 친정집에 찾아와가지고 누구한테 난리를 쳐요? 엄마한테. 엄마 나 그때 끝까지 말리지. 나 참. 아, 내가 안 말렸냐? 그래도 끝까지 말렸어야지. 똑같은 지금 행동이에요. 예? 그런 느낌으로 3절을 한번 읽어보시라고요. 다 같이 시작.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래도 하나님은 이 속에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십니까? 안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사기 책은 이렇게 절망으로 끝나는 책이 결코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이 말 속에는 이중적 문법이 감춰져 있어요. 이것을 히브리 문법으로 워드프레이라 그래요. 이중적 문법이 감춰져 있다는 것은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왕이 계셨어요. 하나님이 왕이셨다는 역설적인 메시지도 되지만 이 한탄과 절망으로 매듭짓는 사사기 마지막 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고백해 만듭니까? 왕 중의 왕, 참된 왕, 사랑의 왕, 만왕의 왕, 믿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이 어두운 역사 속에 밤이 깊으면 아침이 가까워오듯이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을, 왕 중에 참된 왕이신 그리스도의 서곡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다는 희망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좌우를 보지 말고 주님만 우리의 유일한 방책임을 믿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왕 중의 왕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우리 찬양 하나 하죠.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우리 다시 한번 왕이신 나의 하나님, 우리 조용히 눈을 감고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라. 송축하리. 왕이신 나의 예수님,
아니라 송축하리이다. 하나님 아버지, 30회에 걸쳐 사사기 21장의 어둡고 깊은 흑암의 역사를 다시 조명토록 우리 모두에게 시간과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결국 인류의 소망은 왕이신 하나님이 유일한 해결이며 답임을 절절히 고백합니다. 시대는 어둡고 길이 안 보일지라도 예수가 길이시며 예수가 진리임을 다시 한번 본질적으로 붙드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온라인으로 현장 예배로 주님 앞에 말씀을 듣고 사사기 강해를 마치는 모든 성도들의 고백 속에, 심정 속에 사람의 의견과 방책에 몰두하지 않도록 도우시고, 어느 곳에 있든 어디로 가든 주님 안에 길이 있음을 고백하여 하나님께 집중하는 우리의 평생의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머리 숙여 경배를 드리는 모든 삼일의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계속해서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다가 일어나시기 바랍니다.